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소개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그 엄청난 하늘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덮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 그 많은 힘을 사용해서 이 땅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8가지 복의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고, 이용하려고 하고, 힘을 모으고 힘을 키우고 세력을 만들고 뭐 이렇게 정치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분의 삶 자체가 그냥 이 8가지 복을 사셨다 하는데, 제 마음이 깊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슬퍼하셨고,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이 8가지 복을 다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문을,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실 때, 그분은 그냥 그 나라 자체이시고 그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분이 살아내신 것만으로 그 모든 우리 입장에서 해석은 권능, 능력, 역사, 기적, 맨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8가지 복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에는요, 무슨 이렇게 사명, 뭐 노력,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복을 받자라는 슬로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노력하거나, 또는 저기 합천 해인사에 요한복음 강의하고, 또 특별히 이 팔복의 강의를 한다고 하네요, 절에서. 근데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이슈,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성서를 논하고 하는 그런 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팔복기에 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그 현재형으로 이미 우리가 천국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가 하냐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게 복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야 복이 아니라 태어난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노력해서 거룩해져야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해졌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태어난 거라는 거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으니까 이미 우리에게 천국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앞뒤가 다 되셨어요. 앞과 알파 오메가 천국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포함해서 이 8가지 복을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복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경지의 숫자로 몇 점 이상이 돼서 합격을 해서 얻어야 될 복의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맛봐야 되고 이 땅에서 그렇게 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의 개념,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8번째 마지막 복을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 복이 이 모든 복들을 다 포함하고 마지막 결실과 같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꽃이 생기고 향기가 나고 과실이 맺고, 그리고 과실 속에 씨앗이 있잖아. 씨앗이 씨앗 때문에 사실 과실이 맺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달콤한 과실을 먹기 위해서 과실을 따요. 따서 옮겨가요.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까지 옮겨가요. 그리고는 실컷 먹고 씨를 버려요. 그 버려진 씨앗이 심겨져서 그 나무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한 나무가 자기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람이 따지 않으면 그 열매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서 심겨지고, 그러면서 그 옆으로 이제 나무들이
계속 씨앗이 더 심겨지고 이렇게 번성해 가겠지만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열매 때문 아니에요. 열매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열매가 사실은 이 뿌리에서부터 계속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과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8번째 팔보기가 7보기보다 팔보기가 모든 것의 결실입니다. 결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다른 구절에 비해서 11절 12절에도 계속 이걸 보충하고 있어요. 그냥 복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고 땡 치는 게 아니라 11절 박해가 올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 막 기뻐해라. 12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막 계속 얘기를 해요.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마지막 제일 큰 팔복이는 어떤 삶을 살까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 말은 갈등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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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받는 일이 계속 세상살이 동안에 그 비전과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클수록 세상과 거칠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며 살게 될까요? 세상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순응하여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이 막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처럼 살아가면 세상은 이상하게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신앙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죽이면서 우리 존재를 감추면서 계속 거기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건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다우면 건드려요. 미운 오리 새끼 봤잖아요. 독수리가 병아리로 태어날 때는 다 옆에 있는 병아리가 비슷해 보이니까 근데 약간 뭐가 다르니까 미운 차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가려면 독수리가 계속해서 독수리인 것을 감추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럼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느껴지죠. 발톱도 달라지고 날개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질 때 그건 자기 생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 죽어가면서 핍박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의 요구대로 타협하며 세상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다 죽어가는 우리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그런 비참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두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그러잖아요. 술이나 연자 맷돌이나 돌리고 있으면서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되지 말라고 이 땅의 모든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너는 이제 누려라. 우리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버리고 여전히 삼손처럼 두 눈 뽑혀서 봉사처럼 못 본 것처럼 세상에 말하는 대로 따라서 이거 돌려라 춤춰라 춤추고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뺑뺑이를 돌고 하루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죽어버린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얼마든지 그래 예수 부인하고 살 수 있더라. 예수 배도하고 살 수 있더라.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예수와 등지고 말씀 버리고 예수 배도하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핍박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또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건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팔보기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살겠느냐 다시 노예로 살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은 터널과 같이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멈출 수도 없어요. 사고 나요.
직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 올 때, 이런 터널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꾸가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터널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살아보자. 요즘처럼 시국이 어렵고 생계가 어렵고 막 못 살겠다. 물가 너무 오르다. 막 난리를 치는데요. 우리 피부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지 못할 만큼 막 죽을 만큼 힘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다 살아요. 기름값이 막 엄청 올랐다고 막 차를 못 끌고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보면 외곽에 나가면 막 차가 밀려요. 얼마나 나왔는지. 이번에도 막 물가 오른다 못 살겠다 막 그러더니 그걸 기회로 삼아서 제주도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비행기 타고 렌트하고 여행 한번 하려고 했더니 일본 가는 게 더 싸대. 제주도 가서 음식 먹으면 먹을 때마다 계산해야 되는데 음식이 너무 올라가지고. 근데 일본 갔더니 너무 싸더래 밥이. 그래서 이번에 일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번 연휴 동안 일본 외국 다 나갔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 못 산다, 힘들다, 어렵다 말은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마음껏 잘 살아요. 특히 대한민국 진짜 엄청나게 잘 살아요. 막 다녀요, 막 다녀. 누리고 쓰고 뿌리고. 사람은요, 살라고 하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그냥 죽으면 될 일인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도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하는 중간에서 갈등하고 힘들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도 세상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놀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 또 그런가 하면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도 엄청 감사하게 기쁘게 예배하고 24시간 동안 찬양한다고 그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봐요. 근데 중간이 문제예요. 중간이. 세상도 되지도 못하고 믿음도 되지 못하고 이 중간에서 힘든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왜 힘드냐? 왜 힘들게 사느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힘드냐? 살려고 하니까.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상수훈의 이 내용은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받는 은혜를 받는 머리로만 은혜를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쉽고 간단한 글이에요. 어떤 글이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세상 빛과 소금이라는 메시지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초등학생들도 그냥 이해하면 말해주면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야, 소금이 음식을 짜게 하고 맛있게 하잖아. 근데 맛을 잃으면 버리잖아. 소금은 안 보이잖아. 국에 넣으면 소금을 어떻게 보니? 근데 전체의 맛을 내게 하잖아. 이런 이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안 살려고 사고처럼 안 살려고 하니까 막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근데 그렇게 살자. 그냥 죽자. 소금이 뛰어들자. 그러면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또.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힘들어 하더라. 너네 세상의 빛이다. 너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메시지도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냥 뛰어들면 간단한 것인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머리를 자꾸 굴리면서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자꾸 벽을 쳐요. 자기 삶과 말씀과는 벽을 쳐서 찢어놓으신 휘장을 자꾸 치려고 해. 거룩이라고. 하나님의 영역, 내 영역, 주일 성수, 또 나의 삶. 이게 막 잘라놓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이 산상수훈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엄청난 위대한 사명과 사역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8가지 복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선택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으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더라. 근데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빛이다. 그러셨지. 빛이 되어야 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소금 돼요?
여러분 사람 어떻게 속으면 돼요? 이거 갈아야 되나요?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던지면 속으면 되나요? 불가능해요. 빛이 어떻게 돼요? 뭐 꽁꽁 묶어서 정원에서 불태워야 되나요? 그래야 빛이 나요?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것으로 거듭난다.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모태에서 거듭나는 게 다시 가능하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우리 존재 자체를 이미 어떻게 소금이 되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소금이다라고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나 훈련이나 더 열심히 해서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야. 그러니까 소금처럼 살아봐. 그럼 소금처럼 열매가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하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또 술 먹으러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존재가 정확하고 분명하면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스스로 알게 되고 아, 지금 예배할 때구나. 엎드리라고 하는 거. 제단 쌓으러 하는 거구나. 아, 지금 여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때구나 하고 존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부르심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국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자꾸 사람이 여론 따라가서 사람이 그렇게 흔들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이 팔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산상교회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그 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가 이미 복의 사람들의 복받은 사람의 그리스도인 어노인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우리는 빛이다라는 그래서 그 역할을 그렇게 복을 살아가라 복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이후에 아무 쓸데없어 담은 밖에 버려 사람이 밥일 뿐이야. 자,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금 이 할라스는요 고대 종교적 의미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패, 순결 이런 것들 상징하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다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의 그 제사법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 중에 하나님도 친히 소금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인가 짜다 뭐 이런 개념보다 유대인들에게는 소금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7가지 제사 중에서 소재의 소금을 반드시 사용하라 그랬어요. 소재에 소금을 넣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35절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소재에 소금을 치래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소금을 치라는 거였어요. 관유를 만들 때도 소금을 쳐서 성별하게 해야 되고 소재물에도 예물에도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그것을 알았는지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어디 상가집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올 때 또 소금도 치고 막 이러잖아. 불도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러니까 소금임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이다. 소금을 드리라. 오늘 이 말도요. 오늘 그 13절만 해도 소금을 치라 그랬죠. 또 언약의 소금이니 또 소금을 드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금. 소금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언약을 상징할 때 대표적인 예죠. 소금 언약. 그죠? 민수기 18장 19절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소금을 치라. 왜 우리가 소금을 쳐야 되는가? 변함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요 신기해요. 녹든지 얼든지 끓이든지 그냥 물처럼
바가지에 붙든 밥그릇에 붙든 국그릇에 붙든 뭐 네모에 붙든 세모에 붙든 부으면 부어져요 그냥. 근데 물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뭐 얼리면 뭐 얼음이 되고 수증기면 기체가 되는데 그냥 물이에요 다. 모양만 바뀔 뿐이지. 소금은요 얼든지 녹든지 끓이든지 그 특성은 절대 안 바뀝니다. 눈에는 보이는 가식적인 변화는 일어나는데 절대로 특성은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것에 대한 공식을 절대 잊으면 안 돼. 변함이 없다. 소금 언약이다. 언약 소금이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그 부부가 굳은 언약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소금을 친 고기를 같이 부부가 이렇게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왕소금 구이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왕소금 구이 먹을 때마다 고기 구울 때 소금을 칠 때마다 아 언약을 여기다 같이 뜯어 먹자. 그래서 왕소금 먹는 사이가 참 친한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소금이다. 변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다. 부요해져도 너와 나는 변함이 없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에 있어서 소금은 그 역할이 있죠. 변하지 않는 것. 가치가 크다. 하나님의 가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면서 소금이라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 내가 소금이에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 맛있는 것처럼 내가 소금이라 내가 중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밖에 버려서 밟힌다 그랬어요. 그 말은 서로 형제 사이에 화목이 되지 않는다. 왜? 소금이 없으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존재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존재 being입니다. 그 존재를 얘기해. 어떤 일을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성도는 세상에서 먼저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존재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존재 없이 어떻게 영향력이 있어요? 소금이 집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짜게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소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할 때 가만히 있으면 집안에 소금 한 가마니가 있다고 해서 짜지나요? 그 소금을 퍼다가 사용해야 짜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있죠. 너희는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팔복이를 말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 아무나 소금 아닙니다, 여러분. 밀가루 하얗다고 소금 아니에요. 설탕 하얗다고 소금 아니에요. 하나는 짜고 하나는 달아요. 틀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기 때문에 음식이 핍박을 해요. 음식 국물이 맞고 핍박한다고요, 우리를. 반죽에도 들어가고 국에도 들어가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양념에도 들어가고 뭐 남을 묻히는 데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소금은 핍박 온갖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너는 소금이 돼야 된다. 너는 소금이 돼야 된다. 막 그 메시지가 아니라 네가 소금이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내가 지금 억울하다 그러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들은 게 있다고 또 난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럴수록 내가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러고 있지 말고 네 존재가 무엇인지를 더 확신하게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명확하라. 아, 내가 소금이니까 고난을 받아.
내가 타협하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에 길들여지면 핍박이 없죠. 그러나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해서, 특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이다라는. 소금은 대표적인 그 쓰임새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거룩함이죠. 거룩함이라는 건 변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놔두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근데 거기다 소금을 쳐놓으면 썩질 않아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신선함을 유지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까? 부패가 많을까? 어두울까? 썩어갈까? 그 말은 뭐 뒤집어서 메시지를 전하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 이 교회가 있는데 사회가 썩어간다. 그러면 교회는 또 율법을 적용해서 사회를 또 정죄해요. 세상의 사회학자들이 이 사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막 환경운동하고 할 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플러스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가 그래서 망한다라고 막 사회를 지적해요. 사회가 고쳐야 된다고.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팔복으로 살아내신 것처럼 교회가 그냥 교회답게 살아내면 정치할 필요 없어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시국선언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끝까지 예배, 하루도 아침 눈 뜨면 새벽부터 말씀 보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만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다 저렇다 욕하기보다는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해야 되느냐. 교회가 예배가 죽어가고 교회가 기도가 죽어가기 때문에 이렇구나. 소금의 짠맛을 느려야 되겠구나. 세상에는 소금이 없어요. 교회가 소금이에요. 교회가 짠맛을 내야 돼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또 소금을 넣으면 음식에 영향력이 생기죠.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싱거운 걸 맛있게 하죠. 뭔가 좋은 재료를 다 써서 달콤하고 담백하고 좋은데 뭔가 2%가 부족하다 싶을 때 소금을 넣으면 딱 차요. 진짜 딱 차요. 그 어떤 사람은 너무 이걸 좋아해서 이게 과하게 짠맛을 즐기기도 하죠. 일단 소금 인생이 들어가면, 친구 사이에 소금 인생이 들어오면 친구들 사이에도 살맛이 납니다.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의미 있게 합니다. 가슴에 떨리는 감동도 줘요. 소금 인생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오면 즐거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모임에 오면 평안이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다들 행복해져요. 기대가 됩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너 때문에 살맛 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 납니다. 그 얘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는 소금이니. 그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영향력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던지니까 맛이 소금을 내는 것처럼 된대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줄까를 알려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쫙 두루마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야 아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 줄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은혜 가운데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항상 소금을 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 나는 각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예언적인 풍성한 은혜들이 내 안에서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음식을 못한다. 무슨 뜻인? 간을 못 맞춘다는 뜻이에요. 좋은 재료를 써도 맛을 내지 못한 사람 봤어요. 아주 좋은 재료 가지고 맛이 없어. 왜? 간을 못 맞춰서 그래요.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은요, 진짜 별거 없는 거 가지고 맛있게 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창대교회 김평호 목사님
이사 갈 때 막 이제 젊을 때니까 이사한다고 다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사한 날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뭐였냐면 냄비에다가 물에다가 두부 써놓고 파도 야채 하나도 안 들어요. 건더기 하나도 없어요. 두부 넣고 고춧가루만 문에 보니까 물, 고춧가루, 두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밥만 해갖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간이 맞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없이 그냥 두부 가득 썰어 놓고 거기다가 고춧가루에다 물에 무슨 맛이겠어요, 그게. 순두부도 아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간이에요. 간을 잘 맞추면 작은 건데 엄청 맛있고, 어떤 집은 그냥 해물을 다 집어넣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한 숟갈 먹고는 못 먹겠어요. 그냥 주면 독약이라도 맛있게 먹는 사람도 못 먹겠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간을 못 맞추면 음식을 못한다. 간을 맞추면 음식을 잘한다. 분위기를, 말을 어떻게 감칠만하게 할까? 그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팡 터지고 힘을 주고 기쁨이 되고 축복합니다. 근데 간을 못 맞춰. 그러니까 뭐 책에서 읽었던 말을 해도 이게 통하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고 힘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영혼에 관한 이야기죠. 갈망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깊은 곳의 물을 끌어내서 맛본 사람들은 주님과의 맞추는 훈련 속에서 사람들과 맞춰지는 코드가 맞춰지는 훈련은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과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영으로 깊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생각하죠. 그 생각 속에서 깊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소금 같다. 소금은 우리 안에 깊은 맛을 내는 거예요. 겉맛이 아니죠. 깊은 맛이 되는. 또 소금은 또 치료를 해줍니다. 우리의 치료를. 저는 이 소금에 대해서 이 치료에 대한 얘기를 또 시간이 되면 이건 따로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또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제 치아가 많이 상하고 아플 때, 잇몸이 부었을 때 약국이나 병원에서 주는 그 염증 치료제 며칠 걸리거든요. 근데 굵은 소금 있잖아요. 이렇게 굵은 소금. 그거 한두 개 넣어서 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녹아 내려가거든요. 저녁에 양치할 때 소금 쓰고 그러면 잇몸의 붓기가 싹 빠져요. 그래서 이 소금은 굉장히 몸에 여러 가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도, 예전에 약이 없을 때 또 입안에 헐고 이렇게 막 패이고 혓바늘 돋고 막 비타민 부족하다고 막 먹잖아요. 소금물 가글이 굉장히 좀 좋다고 그러죠. 특히 노래하고 목이 상하고 기도해서 걸걸할 때도, 또 유명한 가수들도 소금물로 늘 가글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소금의 효과가 우리 몸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특별히 최고의 효과는 이 삼투압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막 붓기가 있고 잇몸이 붓고 패이고 이런데도요, 또 이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짜잖아요. 짜면 수분을 싹 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이렇게 고기에다가 소금을 쳐놓으면 수분이 빠져나오잖아요, 고기에.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목마른 사슴이 아니라 강변에 있으면서 목마른 사슴이 될 수 있어요. 풍족하고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갈망할 수 있는 방법은 소금 때문에. 소금이 쳐지면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고 갈증이 일어납니다. 막 배고파져요. 막 물을 찾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영적으로 갈증이 생기고 열정으로 갈망함이 생기고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막 예배하고 싶어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괜히 새벽에 막 일어나 앉아 있고 막. 왜 그래요? 내 안에 갈망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잠깐 교제하는 순간 나도 예배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잠깐 하고 차 한잔 마시면 나도 선교하고 싶다. 나도 남 돕고 싶다. 나도 남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막 갈망함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금이에요, 소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하라. 그 말은 뭐예요? 소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 소금 첩벌이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요, 제사 때도 치고 소제도 치고 관유 만들 때도 소금이 들어가죠. 예. 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말할 때도 소금을 치든 말하면 막 화목이 일어나고, 소금을 치면서 얘기했더니 막 갈망함이 일어나가지고 다 예배하러 모여들어요. 기도하러 모여들기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거죠.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이 뒤집어진다. 소금을 쳐버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밟히는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밟히는 소금이란 아무 쓸데없는 소금을 말하는, 무늬만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아무 쓸데없으니까 쓸데없는 거 왜 집에 두고 있겠어요? 버리는 거죠. 그냥 길바닥에 버려서 밟히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존재감이 사라지면 교회는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버리워지는 거겠죠. 소금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죠. 소금의 분자가 원자로 보면 제일 NaCl, 나트륨, 염화나트륨은 가장 안정적인 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 분해가 절대 되지 않고 쪼개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그 말은 가장 완벽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도 않고 깨지지 않고 흐트러지도 변질되지도 않으니까 끝까지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에도 들어가고 뭐 나물 무침에 들어가고 어떤 곳에 들어가도 그 결정에 그 맛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트륨 같은 이런 소금 같은 사람을 막 세계 각지에 막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도 그 맛을 잃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특히 이제 이 사해 고대 근동 지역의 소금은 우리의 소금과 달라서 그들은 이게 바위 산 위에 이제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 기둥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금 결정체 물로 빠져나가면서 햇빛 말라가면서 이렇게 소금을 결정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산에 있어 바위처럼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금들은요, 100% 소금이 아니에요.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소금 같은데 실제로 짜게 하는 소금은 아닌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정제하지 않고 그냥 덩어리처럼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녹아내려요. 비가 오고 뭐 할 때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소금만 결정체가 따로 모여지는 거예요. 일단 소금을 캐가지고 올 때는 소금 같아 보이지만 이 흰색을 띤 불순물들이 소금처럼 있지만 소금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로 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 버리어 쓸데없어서 버린다는 개념은 같이 있지만 소금이 아닌 존재예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소금이 중간에 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소금이고 끝까지 소금이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알곡이 내가 이상하네 하고 가라지로 바뀔 수가 없는 거고, 가라지가 회심을 해가지고 갑자기 소금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사과나무가 자라다가 오늘 경기가 사과보다 배가 좀 수익이 높겠다고 어느 순간 갑자기 사과가 배로 막 수확이 되나요?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심겨진 자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금이 아닌 가라지이고 실제로는 소금이 아닌 불순물이다. 이런 것들은 음식에 쓸 수 없습니다. 밟히는 소금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 던져요. 던져서 가져오긴 하지만 나중에는 분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는 밖에 버리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기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세상 타협하다가 그 세상처럼 살고 그러면 우리가 버림을 당해요. 근데 그 버림은 구원 취소가 아니라 사명의 버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간냐면 대표적인 예가 롯 아니에요. 롯. 아니 괜히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왜 거기서 뭘 해보겠다고 그냥 그 또 보니까 괴로워하고 산대. 그것도 의인이래.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왜 거기 가서 음란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딸 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서 막 괴로워해. 또 괴로워. 왜? 소금이니까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의가 있으니까 또 그런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도 이웃 사촌하면서 똑같이 그러고 살았겠죠. 음란하게. 괴로워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하나도 없어요. 사명 없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명으로 살고, 똑같은 조카지만 그는 사명 없이 살다가 그냥 짐만 지게 짐이 되는 삶을 살다가 고통당하다. 또 의인의 고통은 있어요. 또 의인이라고 하나님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소금된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소금이니까.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 같은 무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받고 행동한다고 소금 아닐 수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지 않은 인생 소금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기준으로 잠시 세상 쾌락 거기 기준 맞추고 춤추다가 눈 뽑힌 삼손처럼 그렇게 살다 인생 마치는 거야. 사명 한 번 접근해 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고난만 생각하다가 아무런 의의 일을 해보지 못하고 사명에 버림당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겨우 목숨만 구원받았다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존재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존재감, 내가 소금이다라는 그 소금의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그 맛을 따라 살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사람, 소금 언약의 사람으로 소금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얘기 나오지만 나 이 부자 청년 너무 우리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소금이에요. 너 지옥 가 이놈아.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칭찬했어요. 근데 뭘 얘기했느냐? 제자로서의 삶을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어떤 소금이냐?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냐? 도간에 있는 소금이에요. 소위만 진딱해갖고 많은 소금, 도간에 있는 소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는 계명도 잘 지키고 관직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도덕적으로도 문제 없고 완벽하고 자기 인생 잘 챙긴 사람 내가 인정한다.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었고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씁니까? 하는 하늘에 대한 소망감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소금은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 넌 도간에 있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독에 있는 소금을 꺼내다가 나눠줘. 소금은 맛을 낼 때 의미가 있는 거야. 맛을 낼 때 의미가 있으니까 퍼주고 다 나눠줘. 너는 소금의 한 줌이 아니라 네 집 전체가 소금이야. 너무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있어. 그걸 다 나눠주고 와.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죽을 때도 그거 가지고 갈 수 없는 소금이잖아요. 도간의 소금은. 나눠주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아요. 어디가 있느냐? 은행 잔고에만 가득 차 있어요. 효과는요, 써야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은행 잔고에 있는 그 계좌의 잔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부뚜막의 소금이죠. 창고의 소금 말고 부뚜막의 소금. 마찬가지입니다. 도간에 있는 소금, 부뚜막에 있는 소금 똑같아요. 조금 가까이 옮겨질 뿐이죠. 그러나 써야 돼.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게 돼 있어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 돈도 써야 유익이 됩니다. 생명을 사용해야 돼.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통로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제일 바보가 뭔지 아세요? 벌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바보예요. 벌 줄 모르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게으른 거예요. 요즘 나가면 돈 다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바보는 엄청나게 쌓아놓고 쓸 줄을 몰라요. 남기고 가는 사람 제일 바보예요. 쌓아둘 줄만 알지
가치를 만들 줄 모르는 제일 바보예요. 기도를 또 쌓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쌓아야 된대. 물론 영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필요한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당장 해달라고 당장 쓰고 싶어서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기도는 지금부터 쌓아두겠습니다. 한 10년 뒤에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기도는 당장 해야 돼요. 당장. 기도는 쌓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힌 도가니든 소금 되지 말고 당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소금이 돼야 돼요. 당장 쓸 수 있는 소금이에요. 아멘? 네, 그런 소금으로 부뚜막에 소금 되지 말고 소금 덩어리로 계속 뭉쳐만 있어. 소금 덩어리만 막 뭉쳐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사용해. 음식에 사용해. 당장 음식에도 사용하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고. 그럴 때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은 빛도 마찬가지야. 빛을 밝혀야죠. 근데 난 빛이다. 언제든지 빛을 낼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빛은 사용해야 돼요. 소금도 사용해야 돼요. 다른 의미가 있지만 거의 똑같은 거예요. 사용하라. 가만히 있지 마라. 우리 존재가 빛이다. 우리 존재가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소금 기둥만 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괜히 뒤돌아보고 구원받는 과정에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돼 있어. 이 땅에서 사명을 생각하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쓰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기도도 믿음도 다 사용하고. 제가 늘 얘기하죠. 아니 주님이 주신 믿음 이 땅에 남겨놓고 가지 말고 다 쓰고 가야죠. 아니 천국 가서 풍성해요. 풍성해. 여기서 이 땅에 쓸 거 다 쓰고 가야죠. 믿음을 다 쓰라니까요. 기도를 다 쓰고 가라니까요. 기도를 왜 남기려고 그래요? 차곡차곡 기도를 쌓아놔. 기도는 하는 거고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저주가 있다면 저는 가인의 저주가 아닌가 싶어요. 가인은 어떤 저주를 받는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뱅뱅 돌고 피하고 나를 보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노라. 뱅뱅 돌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작을 보면 아이고 피해야 돼.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피해야 돼. 계속 그 죄 문제, 상처 문제, 열등감 그러면서 계속 그냥 뱅뱅 말도 사랑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그냥 뱅뱅 돌면서 돌리며 말하고 진짜 속마음은 사랑해요. 함께해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래서 싫대 저래서 싫대 그렇게 싫다 괴롭다 밉다. 근데 본 마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이 하고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어. 그 마음인데 우리는 겉만 얘기하고 산다는 거죠. 소금과 같이 삽시다. 왜? 소금이니까. 그래서 애통해야 되고 울 때 울어야 되고 웃을 때 웃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소금으로 8가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